지난주 연방 하원에서 임기가 며칠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대통령이 시위대를 선동해서 국회 의사당에 난동을 부리도록 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대통령은 시위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Make your voices heard. 우리말로 직역하면 당신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여하간 의회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미국의 성숙한 정치 문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력과 불신으로 얼룩진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꺼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방금 전 이야기했던 대로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알려진 Make your voices heard라는 바로 이 문구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처음 유학 와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Make your voices heard.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말과 뉘앙스가 조금 달라서 흥미가 가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 말로 의역하면 너의 목소리를 내라, 내 목소리를 내라. 다시 말해서 너의 의견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피력하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목소리를 들리게 하라라고 하면 보다 능동적인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듣는 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더 강하게 주장하라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사회적으로 억눌린 약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무시된 자신들의 의견이나 또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요청의 성격이 강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나 또는 청원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때 종종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시편 6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해서 결국 우리 voice를 heard,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간청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지요. 문제는 그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게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소한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기도 했지요. 당연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재물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을 그래서 목숨과 몸이라고 이야기한 까닭인 것이지요. 음식이나 의복은 우리의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숨이나 우리 몸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신 바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 이외의 모든 삶의 수단은 필요에 따라서 더해질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차적인 것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목소리를 내어야 할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ake our voices heard가 아니라 make the voice of God heard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까닭에 기독교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강조점을 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도 복된 소식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한자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청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말뜻 그대로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도 그저 흘려 듣는 것이 아니지요. 한자어 들을 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한자어 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경청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듣는 게 어렴풋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말의 한자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명, 그것을 살리는 생,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obedience도 이 잘 듣는 뜻의 라틴어 오바우디레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그만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요청을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먼저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듣는 것조차도 나의 일방적인 행위로 가능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나지도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바로 소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곧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본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값진 신앙 고백도 없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의 삶은 그래서 단순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그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억지로 행하는 의무로서 듣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는 진정한 소명,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사랑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연관한 두 개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함께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구약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무엘의 어린 적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을 걸어갔던 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에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진 삶을 살지요. 그 이후로 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지요. 그것도 4번에 걸쳐 듣게 됩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것이라 착각을 하게 돼서 그에게 찾아가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로운 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은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우리가 그 기이한 이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시대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런 점에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의 모습은 곧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만큼 준비된 제자의 삶을 어린 사무엘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가 하나님께 대답한 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 지금 듣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종하는 종으로서의 신실한 태도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바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뭔가 다짐한 것들이 있죠. 신앙의 다짐들, 내 삶의 태도의 변화에 대한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 다짐을 하면 꼭 내일부터 시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내일 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도 꼭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청종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모범은 그런 의미에서 결단과 의지만이 아니라 날마다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삶의 실천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사무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에서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이 보인 첫 반응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죠. 구원자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출처를 찾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배워온 이 유대의 역사적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요. 일단은 와서 한번 그리스도를 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육신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그 인물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는 만무할 까닭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시선,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직접 가서 본다는 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기 위해 한 발자국을 떼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종의 출발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하간 천리길도 바로 이 한 걸음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것,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게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도 빌립의 입을 빌어서 하신 주님의 초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다나엘이 가서 놀란 이유도 자신이 본 바 때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의 심중을 다 꿰뚫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본다라고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원을 따져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분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부분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봐도 본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 본 것만 알 수 있지요. 그 너머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불가지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그저 한계적인 알을 뜻하는 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보고 아신 것은 그의 속내를 다 아셨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한계가 없는 무한한 알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자신 말고 이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꿰뚫고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신적인 권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가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내 심중을 꿰뚫고 보았다 해서 그제서야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고서 안다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보고 아는 것,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는 끊임없이 봐야만 알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계속적으로 봐야만,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한계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믿음은 보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 권면을 듣고 첫 발걸음을 떼었던 그 순간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청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청종하는 삶을 내 의지로 고백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살아가는 것, 그 영민한 귀를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죠. 청종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고 사는 삶인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엔 추하고 악한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살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부정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의 소음이 오늘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실을 가리고 변조된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의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아주 귀머거리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외침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대는 아닌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염려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는 그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아리가, 그 외침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아주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우리 자신을 지금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외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Make our voices heard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Make the voice of God heard.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내 말을 삼가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 탐욕을, 내 이기를,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단하려는 것 그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잠시 그것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란 겁니다.
내 욕망과 나의 이기와 또한 내 중심적인 그 모든 시선을 잠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귓가에서 잔잔히 울려오는 그 체험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Make the voice of God heard.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것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주목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주변의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간구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명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참된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말을 삼가고 우리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바로 지금 여기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간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그 진실한 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명령에 대한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주의 거룩한 교회가 그들을 돕는 데 힘써 일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 기울여 말씀에 충실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